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2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표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 마음과 온 열정과 온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맡겨주신 달란트에 남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10절 말씀 속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겨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땅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물이 마르고 그리고 또한 그 물 마름을 통하여서 어떤 것도 자라지 아니하는 그 모습들, 풀이 자라지 아니하는 그 모습,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염소와 양을 먹이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먹는 것도 어렵지만 그가 기르고 있는 그 양과 염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들이 사라져 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애굽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 속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는 그 말씀을 보았듯이, 일단 이 모세도 가나안 지역의 남쪽 지역으로 점점 가면서 그곳에 여러 지형을 알게 되었고, 일단 애굽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된 모습들, 일단 가나안 땅의 남방으로 내려감을 통하여서 점점 그 애굽과 가까워지게 되었던 그 모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까워졌던 애굽,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기운이 들음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으므로 그는 발걸음을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11절 말씀 속에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의 미모로 말미암아 어떤 나를 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 어쩌면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아무도 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당하게 될 최악의 순간을 아브라함은 생각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재산들을 이방 땅으로 데려가는데, 낯선 땅으로 데려갔을 때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곳에 사는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아브라함을 호의적으로 받아주었으리 만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다시 새로운 땅 애굽으로 갑니다. 그 땅은 더 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결국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더 큰 권력자가 있다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가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자신의 가족을 해하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묘책을 낸 것이었고, 그 묘책이 자신의 아내를 부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누이로 부르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도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서로 살 길을 찾아서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14절 이하 말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이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아브라함의 부인 아내를 보자마자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었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로에게까지 데려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에게 갔을 때, 큰 권력자 그 왕 바로에게 갔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16절 이하 말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면서 큰 재산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권력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을, 또 많은 동물들을 또한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받아진 어떤 재산입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받게 된 일들이었고,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지만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그 모습과 어떤 바로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리브가가 사라가 그의 아내가 맞음을 알게 되었고, 누이가 아니라 아내임을 알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남편 있는 여인을 범할 수 있었음을 바라보면서 이 거짓말한 이에게 또한 책망하였고, 아내를 데려가라, 사례를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 것이었고, 이 바로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속에서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다시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를 데려가라 라고 하면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이를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나아가게 되는 그 모습까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방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기근이 끝날 때까지 난 그 애굽에서 머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끝나기 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면 그는 아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거하게 하셨고, 단 기근이 끝날 때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참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떤 아브라함의 재치요, 지혜를 넘어서서 참으로 살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계획이 참으로 좋은 계획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좋은 지혜를 갖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그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원하시는가를 살피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말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어떤 아브라함과 어떤 사라의 문제, 이 문제 속에 해결책도,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것,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와도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이야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좋은 지혜를 쓴 것처럼 보였지만 그 문제를 결국 해결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심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이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지혜로 어떠한 기술로 해결할까 생각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 해결책을 받는,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함 받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